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49절부터 5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계속 불렀어요. 두 번씩이나 큰 소리로. 근데 예수님이 못 들은 줄 알았던 거죠, 저희는. 근데 보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물러 서서, 드디어 들으시고 머물러 섰죠. 이 머물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쉬엄없이 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들은 그 기질이, 그러니까 성향이 뭐냐면 목적지향적이 많아요. 뭘 하나 찍고 그걸 가서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리더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저 산인 줄 알고 갔더니 가보니까 아유 이 산이 안 겹여 하면 이제 그때 문제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예수님도 지금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시죠. 무엇이죠?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지러 가는 사이에, 그리고 며칠 안 남은 대략 일주일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를 지금 고치는 사건보다도 주님 앞에서의 지금 33년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 또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십자가 지는 사건인데, 이 사역이 어쩌면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디메오란 이 거지, 이 맹인에게 집중하기보다 더욱이 지금 이제 일주일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 음성에 어떻게 하셨죠? 머물러 서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고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라 하시니. 교회는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초창기 때에는 이제 목회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대보니까 초창기 때는 어떤 업적,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게, 제 담임 목사 되면, 몇백 명 부흥시켜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목적. 설교 잘하는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이 막 인기 많은 설교 잘하는 목사들 막 설교 듣고 배울 건 뭘까 막 계속 연구하고 그랬었거든요. 어쩌면 그게 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의 목적과 본질을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에 우리가 의미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늘 본질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성전 건축에만 괜히 목적을 두다 보면 정말로 교회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건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셔서 그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화요일마다 급식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 급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국수 잘 끓이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맛있는 국수를 당연히 잘 끓여서 대접을 하면 좋고 교회 성전도 예쁘게 빛 안 지고 잘 성도들에게 부담 안 되게 잘 치면 좋겠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본질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 사역이 있고 주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의 어리를 따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들이 단순하게 목적을 지향을 하면서만 나간다면 예수님은 지금 바디메오를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일주일 후면 십자가를 지고 진짜 인류의 그 죄를 짓기 위해서 거기에다만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여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뭐 야이로처럼 해당장 어떤 권력 있는 사람, 막 영향 있는 사람의 딸을 고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거지잖아요. 더군다나 소경, 바디메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더 중요한 인류 대사를 머물러 수고 그 바디메오를 집중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한 대략 25k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지금 당장 가야 되는 거리이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거리. 그런데도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를 부르라. 네. 콜링입니다. 이게 소명인데요. 보통 저는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는 이 소명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갖고 콜링, 소명, 이건 그냥 비전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똑같이 목적지향대로 나를 신약자로 부르셨고 나를 목사를 불러주셨으니까 나에게 수백만의 영혼을 주시고 내가 뭔가를 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뭔가 있겠지. 근데 신학에서 말하는 교리에서 말하는 소명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한자 그대로. 네,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한 명 한 명들을 다 기억하셔서 한 명 한 명들을 부르신 거죠.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나의 존재는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존재였죠.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억하셔서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구원의 시작은 이 소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것을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변에 표현을 하죠.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부르신다. 아멘. 재미난 표현인 거예요. 그 전까지의 이 사람들, 우리 48절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너 소리치지 마라.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하죠? 바뀌었어요. 너를 부르신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네. 잠잠하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죠? 부르시는 거죠. 네.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폈지만 예수님이 이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있다 했죠.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고침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소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사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49절과 51절까지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헬라 원문에서는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단어에 아나블랙포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강렬하게 정말로 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강렬하게 원하다.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저희처럼 이렇게 시력을 갖고 있다가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해서 맹인이 되는지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뭐예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네. 헬라에서는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냥 보다라는 표현만 쓰잖아요. 한 단어. 근데 헬라어는 구분되어 있어요. 뭐 에이돈에서 주목하여 보다라는 단어도 있고 그냥 보다라는 단어 있고 오늘 우리 살펴봤던 강렬하게 보기를 원하다라는 단어 있어요. 근데 그 단어 중에서 이 바디메오는 강렬하게 지금 보기를 원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52절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필 텐데 52절에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셨죠?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바디메오가 이 앞에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눈 뜨자마자 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 우리의 신앙.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콜링하셨어요. 그럼 콜링하자마자 보게 된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일평생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네. 물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설교하는 목회자를 우리 눈이 있으니까 보게 되지만 엄밀히 따져서 우리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매 예배 시간마다 찬양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네. 근데 그렇게를 못하는 거죠. 또 사단 마귀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피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제 3번 시험을 당하시죠. 그 3번의 시험 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혹시 아시나요? 그 전에 배가 고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돌로 떡이 돼서 먹게 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높은 데 가갖고 떨어져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했고 또 3번째는 뭐죠? 모은 천하 만고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네. 이 3번의 시험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와 강론하면서 아시겠지만 마귀가 단순하게 이렇게 무식한 애가 아니에요. 천사거든요. 우리보다도 뛰어났던 애예요. 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되게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거든요. 예수님이 시험을 그렇게 3번 당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저희들도 그렇게 3번의 시험을 그와 같은 심리적이고 정말 고도의 정밀한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그것을 이기신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였어요.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일단은 이 사람은 소경이었어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란 예를 듣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그는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죠. 그리고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드디어 자신의 육체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띄워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눈뜸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세요.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병 고침을 낫기 전에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소경이니까 육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에 의했던 건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지 소경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 바디메오처럼 육신적인 걸림돌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배고픔이 지금 40일 동안 있어요.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떡하죠? 그 육체를 갖고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 한우들 계시잖아요. 아픈 분들이 있으면 정말 그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요. 네. 죄송하지만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피곤함으로 인해서 줄잖아요. 네. 육체의 힘듦이 있거든요. 사단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네. 네.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육체적으로 그것들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네. 마치 바디메오를 소경이 되게 한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일반 은총이 가려지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특별 은총이 오셔서 그거를 걷어내야 되거든요. 아니면 우리들이 할 수 있다면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네.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놓고 또 오기 전에 시험 들지 않게 하고 해야죠. 네.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집사님들도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꼭 왜 이 시간대 야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육체적인 시험이 있는 거죠. 주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주님을 보도록 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거죠. 사단 마귀도 그걸 알아요. 이상하게 예배에 가려고 하는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 우리가 주님을 달아가서 봐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어줘야 되거나 말씀에 대해서 내 부여잡고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도전을 대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거나 해야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마음에 힘듦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이 드디어 내 인생의 역전 노뚜가 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막 불러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또 어떡합니까? 주변에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심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기도의 내용이 필요한데 목사님 때 와서 상담받으러 왔어요. 또는 구역장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근데 그 교육자들,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되려 시험을 받는 거죠.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심리적인 압박. 말로 이루 평안할 수 없죠. 평안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을 지금 보고 싶은데 심리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주님이 응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로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했다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오히려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무리들은 어떡합니까? 조용해라! 잠잠해라! 네.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저도 40년 넘게 모태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도 교육자로부터 상처받은 적은 많아요. 네, 많아요. 저도 교육자인데 교육자한테 상처받을 때. 또는 주님의 응답,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35 넘었을 때까지 결혼을 못할 때 금식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역은 해야 되겠고 시험은 계속 거리고 자매 사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주님을 보는데 영적으로 심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의 심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의지를, 내 힘을 의지하게 되거나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교회 나와요.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열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려고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론, 형을 닥달하잖아요.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니까 아론의 한 강구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금 있지 갖고 와라. 그걸로 해서 만든 게 뭡니까? 송아지잖아요. 황금 송아지. 근데 아론의 말 표현이 재밌어요. 아론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게 바로 너희들이 섬길 신이다.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황금 송아지로 표현한 겁니다. 다른 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알 신이나 아세라나 다른 타 민족의 신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형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해요. 그런데 온전히 내가 예배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다른 예수님. 눈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눈을 떠서 와 이제 예수님을 봤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릴까요? 신천지 성도들 엄청 찬양하고 엄청 기도하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 봐요. 우리가 부르는 보험성가도 하고요. 어디죠? 용문동에 가면 거기 큰 교회 있잖아요. 신천지. 플랜카드 붙여놨다니까요. 어버이 주일 때 와 진짜 교회 같더라고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짜 교회다운 모습 같아요. 겉에서만 보면. 본인들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믿는 예수는 이만이잖아요. 그들도 예수님 믿고 찬양한다니까요. 정말 결정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그들도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온전히 믿는다고 말한다니까요.
대상이 다르다니까요. 이만희 뿐이겠어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예수를 만들고 그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할 힘이 없지만 바디메오의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5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그 자체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세 가지 시험은 늘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사단 마귀는 우리 일평생에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네. 시험할 겁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겪었던 것처럼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지막 절 이제 한번 볼 게 뭐냐면 50절입니다. 자, 50절. 이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게 있는데 50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이렇게 나오고는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일어나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겉옷은 무엇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상징해요. 네. 모든 것들을 상징해요. 우리의 눈에 있거나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편견 또는 재물, 자녀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네. 그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팽개쳐 버리고 예수께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 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물론 매일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린 거지만 바로 정말 할 수 없는 심적인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떡하죠? 간절한 가운데 바디메오처럼 부르실 때 뛰쳐나갈 수 있는 그것을 그냥 우리 몸에 배이게 하는 거죠. 배이게 하는 거죠. 이제 야구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네.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 강경학이라는 선수가 요즘에 학태예요. 하나의 강경학이란. 이 친구는 뭐냐면요. 내야수인데 한 3년 전에 이제 뽑혔어요. 그런데 뽑혔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그 후배한테 그 주전자를 뺏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요즘에 타율이 그러니까 6할 때가 넘거든요. 6할이 뭐냐면 10번의 기회가 있으면 6번 이상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 4할만 넘어도 그 연봉이요 100억 정도가 돼요. 연봉이라고 좀 한 3년 계약했을 때 100억. 네, 보통 그 정도 되거든요. 김태균처럼. 그러니까 6할이라고 하면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변신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독학을 했어요. 코치가 있는데도 일본에 엄청 소프트뱅크라는 그 일본 야구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레전드라고 불리는 야구 선수의 동영상을 보고 계속 혼자서 연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자 인터뷰 하기를 왜 이렇게 잘 치게 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공을 따라가면서 배트를 휘둘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그리는 공만 기다리다가 오면 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계속 헛걸음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 목표를 놓고 바디메오처럼 그냥 직진 가는 거죠. 직진. 네. 우리 신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빨리 뛰쳐나가서 그것만 보고서 가는 거죠. 네.
네, 투수가 던지는 공은 변화구도 있고 직구도 있고 막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무쌍한 거 쫓아가다 보면 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정말 변함없으신 그 예수 한 분을 목표로 놓고 쫓아간다면 네,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가 없지요. 물론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욥과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섭리고요. 대부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바리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실 때 즉각방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한테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할 때 사단 마귀도 그걸 알아서 방해한다니까요. 그 방해할 때마다 그것들에 대해서 자주지 마시고 이렇게 유동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보고 나는 예수님만 보겠다 하면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